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네 번째 선악과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을 내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이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껏 잘 몰랐던, 하지만 알게 되면 정말 와 하고 여러분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크게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4월 22일 자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작성일은 2021년 5월 19일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들어봐 주세요. 지금 우리 선악과라는 카테고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섯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 의문점에 우리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까요? 뭐냐면 우리 선악과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된다. 선악과가 진짜 그 악의 시작이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제가 막 강의에서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선악과 까놓고 이게 과일 한 개야. 과일 뭐? 그 선악과 그 따먹은 한 가지가 어긴 게 이리도 죄가 큰 것인가? 남의 걸 훔쳐 먹거나 따먹으면 안 되는데 남의 밭을 간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나무가 있어서 먹지는 말라고 했지만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를 먹었어. 잘못은 했어. 우리도 우리 잘못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선악과 원죄가 어떻고 아담하고 어떻고 막 지금 이 시대가 막 어떻고 막 지금 막 이게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이래 큰 일이야? 전지전능하다. 또 뭐 하나님은 또 유일한 신이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믿는 신이 많아도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정도 그게 신이지. 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손바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죠. 근데 그 전지전능한 신보다는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잖아요. 그런 나약한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막 노발대발까지 할 일인가. 진짜 노발대발 하셨죠? 이리도 오랫동안 나중에는 막 독생자 막 외아들까지 막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막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나중에 이게 보면 선악과 그 잘못 한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모두가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약에 로마서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곳. 그리고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노예국이나 마찬가지. 모든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 로마 거기 심판을 받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행을 그 십자가의 그런 어떤 결론을 낸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행을 가셨다는 거죠. 그 로마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십자가의 그 형벌을 행한 그 로마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편지서자 편지에서 그 로마에서도 이제 믿는 이가 이방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적은 그 복음이에요, 복음. 편지로 적은 복음.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로마 우리 교황청 천주교의 아주 메카 아주 중심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근데 로마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어마무시 여러분 정말 잔인할 정도로 핍박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막 지하로 다니고. 근데 거기가 성지가 됐어. 로마 하면 그리스 신화 이런 어떤 이방에 대한 그 신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상신이. 근데 가장 원수의 나라 같은 그 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근데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아주 중심의 나라가 그 아주 그런 어떤 교황청이 로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이제 교황을 이제 세워서 참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우리 이해 안에 하나님을 자꾸 넣으려고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미친 듯이 핍박하는 사람의 그 괴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예수님께서 뜻을 두고 그를 제자 삼아서 원수인데 제자 삼아서 그 역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 그 선악과라는 그 잘못 한 가지에서 모두가 죽었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자면 곳곳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뭐냐?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그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결국 먹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죄 하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뭔데 아담이 그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밖에 더 있나 선악과 먹은 거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게 왜 우리 세상에 들어와? 악의 시작인 거죠. 악의 원조인 거죠. 악은 그대로 있지 않죠. 퍼지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지. 선악과 하나 그 잘못한 걸로 모두가 사망이 이르렀다. 모두가 죽은 것이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범죄라고.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저 앞 말씀에서 아담이 저지른 죄인데 내가 따먹은 게 아닌데 나는 안 먹었는데 나도 먹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와 같이 나는 따먹지 않았는데 아담이 한번 따먹고 나서 사망하다 할 때 왕노릇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것, 중심자가 저지른 것, 그것이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중심에 서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모든 걸 이끌고 가시니까. 아담은 왜 그러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 뭐 대표격이죠. 상징이죠. 상징적인 거죠. 그 상징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그때 무슨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안 죽었다니까. 근데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 뭐가 죽었을까? 또 오늘 배우는 거야 이제 드디어. 그 무엇이 죽었는지 죽음의 그 진실을 밝히는 파헤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니 죄를 정하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지금 뭐 난리가 났어.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뭐 난리가 났어요. 또 18절 한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를 정해진 것, 죄가 된 것,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제가 말씀 가운데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뭐 쭉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뭐 난리예요. 네, 뭐 이런 편 줄줄줄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불변이고 절대고 예외가 없고 어디에서 적혀 있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뽑아서 예수님이 뽑아서 쓰신 자, 진리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은 참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잘못 한 가지 가지고 했던 표현이 막 사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난 따먹지도 않았는데 많은 죄인이고 모두가 죽었고 사망이고 막 그런 표현까지 썼다는 거죠. 이제 확인했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죠. 안 죽었는데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는데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하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아담이.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아담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나이 기록된 대로 930세까지 살아서 우리 93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나요? 930세까지 살았어. 아, 원래는 한 10,000살까지 살 건데 930살밖에 못 살았다. 뭐 사람은 끼워 맞추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아보자. 비밀을 알아보자. 진실을 알아보자. 왜일까? 왜 그 선악과 잘못 한 가지에 모두가 죽었다는 표현까지 나오나? 대체 왜? 이게 우리 한낱 인간의 지식, 상식의 이해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그래서 인정이 될까? 정말 죽는다는 것을 일부러 막 죽었다고 우길까? 진짜로 죽었습니다. 정령 죽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막말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도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하나 따먹은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또 살라고 했던 그 집도 막 에덴 집이죠. 에덴이 집이죠. 에덴에서 살고 있으면 에덴에서 그거 먹었다고 막 기어이 쫓아내고 막 그 마누라랑 막 그렇게 막 와이프랑 막 쫓아내고 하와랑 쫓아내고 그리고 막 극된 막 노예 막 그 뒤에 메시지 막 쏟아냅니다. 토해냅니다. 그 창세기 그 말씀에 그 이후로 따먹고 나서 그냥 쫓아낸 걸로 아니라 그 따먹게 하고 꼬신 애한테도 막 그 사단에게도 뭐라 하셨는데 뭐 그 사단은 지가 알아서 지 죄값 치라는 거고 제일 먼저 따먹은 게 누구죠? 하와죠. 직접적으로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따먹었죠. 그 따먹고 아담에게 줬죠. 좋다 먹어라 하고 아담이 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지.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 줄 몰라요? 뭐 사람은 애 놓을 때 다 아프잖아. 수고하고 자식 안 놓는 사람 있나? 그럼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안 따먹었으면 자녀를 어떻게 낳았을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후로 되죠. 잉태하는 고통 없는 사람 있나? 크잖아. 수고하고 자식 낳잖아. 여자들은 그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인데 이게 몇 년 전, 몇 천 년, 몇만 년 전 줄도 모르는 그때에 적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 어느 여자나 지금도 이렇게 시대가 발달한 우주까지 가는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놓는 것은 고통이죠. 그리고 남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와 저주까지 나왔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수고 안 하고 그 소산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고 안 하고 소산을 먹을 수 있었을까?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땀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결실, 땀의 결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막 하나님께서 막 분노의 메시지를 토하는 내용이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우리 다 그렇게 먹잖아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냐하면 아담은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다고 했거든.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이 정도만 우리가 물음표를 두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다니까? 그럼 이건가? 우리 부모가 확 막 그냥 너 엄마 확 이제 죽어? 했어. 그걸 뭐 잘못을 했어. 막 혼냈어. 애가 안 죽었어. 그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는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데서 인간 생활, 우리가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느낀 게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가 비유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 비유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끄트머리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차원이 다를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도 아닌데 따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따먹고 나니까 그 살고 있던 막 에덴에서 막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막 거기다 인간을 놓고 막 뭐 거기에 막 그때 기어이 쫓아내고 막 아까처럼 막 메시지를 쏟아내고 분노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우리는 여러분이 60만 생각하는 게 영혼까지 생각하라고 했죠. 이거 육신에서 영혼까지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영혼까지의 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100세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인생의 시간에 미치겠네. 영원한 지옥 코스가 추가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일이었냐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게 그 정도의 일이었냐는 거지. 과일설이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그런데, 근데 그럼 선악과가 대체 뭐길래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한 가지 뭔가 하더라도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었느냐. 선악과가 모든 세상의 사람을 막 사망이다, 죽었다 할 정도의 어떤 의미, 어떤 가치, 그게 뭐냐. 자, 선악과가 대체 뭔데? 자,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알겠죠? 그래, 먹어서 안 되는 거면 우리 좀 그렇잖아.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던가. 그럼 만들었으면 못 먹는 곳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에, 우리 아이가 뭔가 손이 닿으면 안 되는 위험한 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 키에 닿지 않는 곳에 놔두잖아요. 이거는 뭐 딱 보이는데 놔두고 따먹으려면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손대지 말라고 하면 막 막아놓잖아. 근데 안 막혀 있었네? 그럼 뭘까? 인간을 시험한 걸까?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에게 주신 말씀, 저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선악과가 대체 뭐냐,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만들었으면 손을 못 대게 하던가,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먹지 말랬단 말이지. 아이들이 그 말을 듣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게 했으면 될 일인데 쉽게 손이 닿을 위치에 탐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탐스러웠잖아.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럽고. 근데 그래서 따먹었어. 그리고 인간은 끝났어. 거기서 1차 끝. 완전히 막 샷다 내려버렸다니까. 모두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막 하는데 진짜 막 쏟아지던 막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다 못 적죠. 나도 사람 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 어떤 제가 겨우 이제 적어낸 말씀, 저는 그대로 전해드릴 뿐이에요. 뭐 유튜브라는 게 뭐,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 뭐 5만 사람이 다 있잖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나는 여러분께 지금 정직하게 나에게 오신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뭔데? 나도 모르지. 난 내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해 가면서 살 필요가 없었죠.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럼 절대 선인 거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야. 그냥 선이 아니야.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니까. 나보다 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는 착한 것 같아. 절대적인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만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창조물들은. 근데 그 만물은 우리잖아. 만물은 선하다. 선한 만물.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만이 선악이 있다니까. 인간만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내쫓아낸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에덴을 나간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선을 일부러 따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따로 알 필요가 없었는데 선만 있는 세상에서 왜 이거는 선이다 하고 구별하겠습니까? 선만 있는데 그걸 선을 구별해요? 악이 끼어드니까 선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 먹었다는 건,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건, 뭐 선악과를 먹든 하지 말라는 걸, 따 먹지 말라는 걸 따 먹었다는 그 행위를 한 것은 정한, 그 정해진 라인을 짓밟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들어가지 말라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금지구역에 막 들어가가지고 선을 넘고 넘어가는 거지. 다 그 줄이 쳐져 있는데, 하지 말라는 그 경계선이 있는데, 에덴의 그 선을, 에덴의 울타리를 스스로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선, 유일한 규칙, 유일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법이 하나도 없었어. 다 너희가 하되, 짐승도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아담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랬다고 하나님이. 네가 그 모든 네가 이름을 짓고 싶은 대로 지어. 너희에게 그 식물도 짐승도 다 먹을 걸로 주고, 그 나무 열매들도 다 먹어.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선이었다는 거죠. 그 선을 짓밟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죠. 거기서 시작된 질서죠. 그거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질서죠. 근데 그 선을 짓밟고 밖으로 넘어간 겁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는 한 가지, 한 개의 법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때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법이며 법 전부였습니다. 아담이 지켜야 될 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때는 시작인데, 인간의 시작인데 딱 한 가지,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가 뭐다, 사과다, 복숭아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유일한 법이며 법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법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법 전부를 어긴 겁니다. 법 전부를 어긴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운영한 인간 사회의 법들은 그 만든 인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법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필요하다면서 법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킬 수도 없어. 몰라서도 못 지켜. 다 어길 수도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지키고 있다니까. 너무 많아서 몰라서도 못해요. 그때의 선악과라는 그 의미는 그 한 가지만 지켰으면 모든 법을 지킨 거지. 그 한 가지를 어겼으면 모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 다른 법이 없었다니까. 지켜야 될 게 없었다니까. 한 가지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안 지켰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법이면서 모든 법이야. 모든 그 질서야. 그게 다 무너지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 이제 질서를 시작하잖아. 그 이제 질서, 그게 다야. 선악과 따먹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 질서 전부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세운 그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질서, 무법지대. 그것도 한 번에 딱 따먹으면서 그 일부가 무너져서 회복하는 수준의 상태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무법지대가 된 거예요. 법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하나 있었잖아. 전체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겨우 그 하나조차도 그냥 와장창해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하나 다시 세우시는 거지. 무너지는 건 쉬워요. 세우는 건 어렵다는 거지. 폭탄으로 탁 터뜨리면 100층 아니라 만층이라도 그냥 확 떨어뜨리지. 확 하는데 세우는 거 하나 세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랜 기간에 다시금 세우는, 무너지지 않을
그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는 그 질서를 하나 오랜 기간의 작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다시금 1층,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시 2층, 구약에서 십계명 유명하죠. 우리 뭐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고 막 애니메이션 뭐 이집트의 왕자 이거 보시면 돼요. 십계명으로 다시금 그 십계명의 1번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안 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야. 안 돼. 왜 그게 1번일까? 하나님이 직접 새긴 신이야. 직접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줘요. 그 모세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배달 사고가 나 깨. 하나님이 직접 새겼는데 근데 하나님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어. 다시 돌 구해오라 그래. 그래서 새겼어. 왜? 왜 또 새겨? 하나님 뭐 심심해서 새겼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니까 깼으면 다시 만드는 거지. 재작업을 해서 그 십계명을 다시 그 십계명으로 다시금 시작해요. 그게 10개지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 십계명 말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등등등. 세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목적과 그 모든 질서를 주신 거예요. 6은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인하면 안 되지.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죠. 우리도 양심이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신 존재고 그 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의 생각을 우리도 해요. 살인은 하면 안 된다 그냥 생각하잖아. 꼭 누가 가리킨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조각이 있습니다. 악도 있지만 악과예요. 선도 있다는 것. 제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넘치죠 거짓 증거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에 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탐을 내니까 그럼 도둑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나 뺏기도 하지.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운영을 합니다.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몸부림치면서 또 그렇게 법을 줘도 우리가 법이 없어서 어기나? 법이 있어도 어기죠. 더 큰 죄도 짓죠. 그렇게 무서운 벌이 있어도. 그러면 또 그들도 그랬어요. 그 법을 어겼을 때 나름대로 또 반성하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제재를 가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다. 하나님의 민족, 구별된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쫙 해서 이스라엘 민족 딱 했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딱 왔어. 또 예수님께서 다음 칸 쫙 올리는 거. 2층에 또 역사를 해. 이렇게 다시금 질서를 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까 한순간이잖아요. 다시 세우는 건 한 번에 세울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또 무너졌느냐 따라 그 시간이 어떤 종류의 한 몇 층짜리 무너진 거 세우는 거하고 100층짜리 무너지는 거를 다시 세우는 게 같습니까? 무너진 걸 먼저 치우는 것만 해도 그죠? 건축 폐기물 천지 차이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왜? 선악과 하나 그거 복구하는 게 아니죠. 무법지대가 됐다니까. 전체가 무너졌다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그 한 가지가 아니라니까. 조금 무너진 게 아니죠. 전부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아담이 우리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전부가 뭐 그렇게 뭐 막 지진 나서 막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질서 체계가 무너진 거지. 우리는 질서 체계가 없으면 사는 게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 짐승도 짐승만의 질서가 있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 나름의 법칙, 유전적 법칙, 질서, 자기들의 질서, 뭐 약육 강식이든 뭐든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 세상이 세상으로 보입니까? 뭐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은 늘 있어. 하나님 만든 그 창조는 다 있어. 그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야?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졌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야. 무너지면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가치로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 살아있도 사는 게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또 그런 행동이 있죠. 선악과도 아니 자살도 하나의 선악과입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 사는 게 더 지옥 같은. 근데 그 선악과, 달콤해 보이는 거. 내가 이 고통이 끝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따드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따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래, 꼭 지진 나고 막 물난리 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복구하잖아.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의 세계, 세상 전부 체계가 막 무너져 버렸죠. 그 선악과 하나로. 그러면 그거 신이 만든 질서야. 그게 뭐 보통이겠어? 아이가 뭐 바닷가에서 새우 뭐 모래성 쌓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시 세우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안 된다니까. 따먹는 한순간인데. 그러니까 또 세우는데 막 인간들이 잘 따라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루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또 혼났다가 다시 또 마음 또 잡고 계속 밀당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지켜왔던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놓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일구어서 만든 민족이죠. 지금도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혼을 내든 어쩌든 하나님이 시작한 굉장히 의미가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전부 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어긴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럼 전부를 어긴 거지. 하나님의 질서 세계에선 더는 존재할 수 없죠. 질서 세계 무너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 밖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지. 그 관계가 일단 끊어지는 거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 세계에서 못 살잖아. 그래 끊어졌지.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로 한 번에 죽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끝나도 되는데, 나 없어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태어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 영역으로 돼 있다 보니 믿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는 네 믿음이고, 천동설이 있었던 시대에도 천동설을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던 데도 진실은 지동설이에요. 지동설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천동설을 우리가 믿었던 때는 뭐 우주가 천동설로 돌아가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그때부터 뭐 지동설로 돌아간 게 아니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그게 반드시 진실이라고? 그 진실은요. 진실이 아니고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게 자기한테 진실이라니까. 진짜 거짓을 떠나서. 근데 진짜는 만약에 지금도 천동설을 믿는 시대라고 합시다.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진실로. 근데 실제 진실은 뭐예요? 지동설이잖아, 지동설. 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관점이라는 거. 그래, 하나님의 법을 전부 어겼어. 하나님 질서세계에 놔두지 못해.
질서를 무너뜨려 그 질서가 안 되니까 선악과 하나로 한 번에 죽게 된 거야. 한 번에. 그 법을 다 어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갈 길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 이어지는 그 다리가 누구냐? 그 길이 누구냐? 그 길을 이은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과 주인의 관계야. 우리 예수님 오셨어. 자녀래.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 거. 관계자가 돼야 그 집에 가잖아요. 우리 집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왜 들여? 무단 침입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에요.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영혼이 하나님하고 안 된다는 거지. 관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어디를 못 가? 천국에 못 들어가. 다시 이어야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어진다잖아요. 믿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이어져야 가장 좋은 베스트한 그림이 안 되겠습니까? 그 회복의 연결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다리조차 또 딱 끊었네. 그럼 또다시 단절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놓지 못해. 다시 와서 또 다리를 잇겠대. 우리가 그 다리 잇는 곳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래 누굴 보냈습니까? 이어질 준비를.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두질 못해.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을 준비를 해요. 다시 오실 주님. 근데 이게 뭐냐? 자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따먹어도 또 이렇게 또 새로 일구시고 또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도 보내주고 또 다음에 안 되면 또 뭘 하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없다고. 성령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까지 딱 마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면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자, 죽는다는 것, 정령 죽는다는 것. 죽음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데? 제가 이제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육신이 죽었어. 그럼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 그래.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영혼이 있어. 그러면 영혼의 상태에 자기는 죽은 건가? 육신이 죽은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령 죽는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하지만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거. 영혼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930살까지 살았다니까. 930살이 진짜든 아니든 안 죽었다니까요. 늙을 때까지 살다 죽었다니까. 그럼 뭐야? 그러면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이야. 그럼 거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해. 그럼 그 뒤에 걸 우리가 믿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하나님은 모순이 없고 틀림이 없다니까. 내가 전지전능한데 왜 그렇게 말장난을 치고 막 내가 모순을 보여주고 왜 내가 실수를 하고 그래요. 내 밑에 사람 더 완벽한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에 실수가 없다니까.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영원히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영혼은 우리가 딱 죽어서 육신이 뭐 흙이 되고 하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 근본 가치가. 근데 천국을 못 가. 그게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지를 해. 다시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흙으로 썩어서 들어가거나 재가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내 시간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내 시간이 끝나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었는데 누워있으면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같이 누웠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처럼. 우리 가만히 누워있으면 죽은 척하고 누워있다고 하잖아요.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끝날 때, 그걸 죽음이라는 의미처럼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육신이 죽듯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지를 못하면 거기가 내 생태계인데 살아야 될 곳인데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디에 있든 그것은 죽어. 죽지도 못해. 목 매달아도 안 죽어. 고통만 받지. 목이 메이지. 아예 죽는 게 낫다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로 정령 죽는 게 뭐냐면 육신의 죽음밖에 남지 않은 존재. 육으로의 삶을 살든 뭐라든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존재. 무서운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나는 이걸 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건데, 어느 때부터는 내가 이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걸 느끼게 됐죠. 오랫동안 있다가. 근데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가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계속,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다시 말씀 가운데 제가 그때 배웠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PS처럼 말씀이 다시 와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이 말씀은 2001년도 말씀인데 2023년도 또 5월 19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말씀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자면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의 시간. 끝이 없는 거죠, 영원은.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있으면서, 꼭 사람이 아니래도 돼. 영혼이 있는 존재는 다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영혼이 있으면서 그 다음이 없는 존재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인간의 다음은 죄를 진 다음부터는 구원과 천국이 다음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천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기승전 천국이 돼야 되는 거야.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그 100세 인생이 너무 찰나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령 죽는다고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죽는다를 생각하지. 육신밖에 모르고 사니까. 근데 아담이 안 죽었다는 거죠. 쫓겨나고 농사 짓고 930살까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령 죽는다라고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존재의 시간에서는 그 100세 인생 거기서 끝이야. 100세 인생. 그것도 다 못 살아. 중간에 사고 당하면 사고사 당하고 또 살아도 또 병이 있으면 그 고통을 지고 살고 그 100세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해. 근데 거기서 끝인 거야.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하루살이가 된 거예요. 하루살이가 된 거라고. 하루살이 산 걸 가지고 인간이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다음이에요. 천국은 누가 있어요? 누가 사셔요? 누가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냥 좋은 세상에 인간을 넣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음 스텝, 하나님과의 다음이 없는 존재는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혼은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아예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아까 사단, 죄, 사망. 사단의 다른 이름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게 지어 있어요. 우리가 닉네임을 하듯이.
사단을 죽음이란데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 영혼으로. 근데 그 사단은 원래 육신도 없었어. 원래 영혼이에요. 근데 사단이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그 사단을 죽음이라고 하고 사망이라는 거지. 그 영혼은 죽은 거야. 존재하지만 죽은 거야. 영혼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깨꼬닥하고 그게 죽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육신이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 받고 이거 이해하는데 머리가 정말 지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루살이 되라고 만든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루살이 될 것 같으면 육신만 만들지. 육신을 조금 더 길게 살게 만들지. 육신 만들어 놓고 그거 사는 거 그냥 쳐다보실 거면 아니고요. 육신의 삶은 우리 지금 100세 인생 어찌됐든 한계가 있는 유한의 삶. 그 뒤로부턴 영원산. 하루살이 만들려고 하루살이 되라고 만든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증명해야지. 성경으로 증명을 합시다. 증명을 할게요. 제가 읽지 않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네가 막 땀을 흘려야 하고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됐다. 너는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천국으로 와라가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라. 끝이잖아. 그 다음 스텝이 없잖아. 그래서 22절에 이게 엄청 이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따먹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뭐 우리가 누구냐 그 나중에 또 배워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처럼 됐다는 거야. 근데 그가 그 손을 들어서 따먹었지. 선악과를 하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 지금 이제 생명나무도 있죠.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어찌됐든 그 생명나무의 효과는 영생.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우리처럼 됐다는 거야. 선악을 알면 안 돼. 아담 하와가 따먹고 우리처럼 됐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죽어요? 왜 땅을 그렇게 파면서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먹어요? 왜 여자가 그렇게 막 잉태를 하면서 고통을 낳아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한 부분이 뭐냐?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악을 알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그 아까 전에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그 다음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영생시킬 생각이 없지. 영생 안 된다는 거지. 그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럼 영생 못하잖아. 그럼 아담이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영생 못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어보내서 그래 땅 솟아나고 그래 채소 먹고 살으라고 했잖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 화영검을 두어 뭐 어떤 그런 걸 떼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접근하지 못해 생명나무 길을 딱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뭐 에덴 동산 벗어나는 동시에 뭐 지가 다시 서리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났잖아.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봐. 그 말이 뭐예요? 거기 뉘앙스가. 영생 못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선악과는 네가 따먹었는데 네가 또 손으로 따먹으면 영생할까? 그럼 영생하라고 할 거면 따서 줬겠죠. 먹으라 했겠죠. 영생할까 하고 내어 쫓았다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잖아. 그나마 하나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을까봐. 생명나무는 그 열매는 따먹으라 말아 한 적이 없다니까. 그 옆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얘가 그거 한 개 따먹어 봤잖아. 그러니까 못 믿어. 이제 믿음이 꽈장창 깨졌어. 얘가 손을 뻗어가지고 또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먹고 영생할까봐 안 된다고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육신으로의 삶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삶이라니까. 그걸 모르고 살 뿐이야. 태어난 세상에서. 이 인간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만 살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뭘 또 발견하고 뭘 알게 되면 또 우리가 그거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영혼의 삶을 당연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의 인생인데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 끊어진 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어. 영혼이 죽는 게 뭐다? 천국에 못 가는 게 영혼은 죽은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 못하면 죽는다니까. 지옥에 가도 그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지.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지.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하여튼 죽고 나면 영혼은 무조건 시간이 영원이에요. 영원이 아니에요. 싫어도 좋아도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 삶은 이 100세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죽었더니만 이제 막 와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 말씀 너무 어려웠는데 확 하고 이제 확 와닿았어요. 이게 뭐가 죽었는지 알겠죠? 정령 죽었다는 거죠. 영생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살이가 됐고 육신으로 끝나. 이거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육신으로 끝난다는 거죠. 끝나면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영혼은 남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면 어딘가 존재하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잖아. 천국에서 살면 좋잖아. 우리 뭔지 모르게 천국이 뭔지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 천국 좋은 건 다 안다. 우리 인간의 지식에도 천국은 좋은 곳이야. 가면 되잖아요. 가게 해준다잖아. 가자고요. 홈쇼핑에서 뭘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완전 천국 보험을 팔고 있어 지금. 천국 보험에 들라는 거지. 돈으로 드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드는 거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육신으로의 삶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이 있는 존재로 삽시다. 다음이 있는 존재. 그게 희망이에요. 다음 스텝이 있는 삶. 근데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자살을 한다거나 너무 극악의 죄를 짓다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내 앞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됐다니까. 아담이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영생할까봐 애를 내보내. 여러분 앞에 있는 선악과를 결코 따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지만 않으면 안 돼. 계속 쳐다봐. 머릿속에서 벌써 따먹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니까요. 영혼이 내 속이잖아. 속사람. 그 속을 계속 보고 있다니까. 속에서부터 따먹고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따먹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깊이 배웁니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자, 됐다. 성경 창세기에 있다.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는데 뭐 깊이도 얘기 안 해서 어떻게 한다고 안 했어. 그냥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근데 따먹었다. 근데 육신으로 안 죽었다. 930살까지 살았다. 그럼 뭐냐는 거지. 뭐가 죽었냐는 거지. 다음이 없다. 어떤 다음? 육신 이후에 다음이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응? 천동설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동설을 모르고 살 뿐이지 진실이고 진리인데도 우리는 다음 스텝이 있다. 죽으면 네가 천국을 못 가도 영혼의 상태로 있다.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만든 걸 믿는다면 영혼은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그 생태계에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달나라 가봐요. 그 생태계 맞아요? 공기 안 되지, 또 중력 안 맞지. 우린 지구에 맞게끔 그 지구 생태계에 맞는 우리 그거잖아. 존재잖아. 우리가 물에만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공기, 산소 호흡하는 거잖아. 폐호흡해야 되잖아.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맞는 우리 존재,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이 없으면 영혼이 없지. 천국이 없지. 다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영혼으로 계속 그렇게 죽은 상태로, 사망 상태로 사단과 같이 영혼이 있으나 사망이 되어 살아가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끝이라니까. 하나님하고 살려고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면, 근데 그걸 맺어주고 하는 것. 무엇으로 맺어진다? 믿음으로 맺어진다.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안 믿을래? 그럼 안 믿고 사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보면 자유의지라는 그 강좌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해요. 선악에 대해서 조금 개념도 아시고, 또 지금 선악과 이 강좌는 8개, 그리고 지금 5개까지 했습니다. 내일 6개, 또 7개, 뭐 8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악과 강의가 더 남았거든요. 내일도 또 우리 선악과 강의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2가지로. 누가 보시든 이왕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다음 스텝이 있는 게 좋거든요. 다음 스텝의 말씀까지도 꼭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